바리새인의 죄, 용서받지 못할 죄.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를 본 무리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면서 그가 구원자이고 예언된 메시아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수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분이 진짜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오히려 귀신의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반응은 두 개의 반응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아니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네. 아니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하면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요 나라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큰 사탄이 바알세불이죠. 귀신의 왕이니까. 그런데 졸개들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귀신이 바보냐? 사탄이 바보냐? 지들끼리 분쟁하면 자기의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일리 있는 말이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네.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러분 보이시죠? 본문에. 그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면 너희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의 아들들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 믿죠. 말씀을 듣죠. 말씀을 연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금식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천주교에서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주 귀신이 크게 역사하는 지역에는요 교황청에서 파견을 해요. 가서 퇴마하고 오라고, 귀신 쫓아내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 니네들이 나를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면 그럼 너희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네? 지금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반박 불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너희들이 계속 밀어붙이면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이 그룹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반박할까요? 안 반박할까요? 화를 내죠. 반박하죠. 그러면 우리도 그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같은 이 그룹 안에서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딱 알고 딱 반격을 하시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우리가 700년 동안 기다려온 구원자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데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인데, 야, 교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다. 네. 저거 다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지 뭐. 저 사람이 저거 진짜 저렇게 하는 거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보면서 은혜로 봐야 되는데, 은혜로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되는데 은혜로 보지 못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워낙 세상이 각박하고, 예, 너무나 악하고, 어쩔 때는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을 쉽게 믿지를 못해요. 예.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 다 뒤에서 뭔가 있는 거야. 뭐 꿍꿍이가 있는 거지. 예.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만도 하겠다. 예, 세상이 워낙 더럽고 속고 속이고 악하니까, 예, 어떤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애써 위안을 삼아 보지만은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막 아파져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은혜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새신자로 순수한 마음에 온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30년, 40년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이제 막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마음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하고 신앙생활에 막 기쁨이 넘치고 가운데 있는데,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30년, 40년 평생을 예수 믿은 분들이 은혜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철없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어린의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예, 은혜로 보는 마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천국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세상에 나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어린아 같은 순수한 눈이 열려지는 것.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인가?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죄. 예. 사람에게 하는 죄는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나 사함을 못 받는 죄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베푸신 치유 사역에 적개심을 가진 나머지 그 사역들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미워하다 보니 이제는 뭐를 해도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미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가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죠. 똑바로 하나 안 하나. 예. 뭐 꼬투리만 하나 잡혀봐라. 우리가 가만 안 두겠다. 네가 무슨 예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웃기고 있네. 지켜보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거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리에 항상 바리새인들 무리는 늘 있었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미워하다 보니까는 이제는요, 예수님이 뭘 해도요 다 싫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선한 일을 악이라고 비난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악한 영의 역사로 돌리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비난만 하고 손가락질하고 애써 부정하고 여기서 그쳤는데 이제는요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는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요 에이 저거 아니야 그냥 부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귀신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지나친 거죠. 선을 넘어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요즘 세상 말로 선을 넘어갔다. 지나치게 나갔다.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악한 영의 역사라고 돌렸다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며 누구보다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던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룹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랍비 들어보셨죠? 랍비. 탈무드를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말 그대로 지식층들이었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회의 최고의 권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미숙함과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것들 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최고의 권위층이었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비난했을까? 이들이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이 하는 역사라고 지금 지나치게 나가게 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능력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환호에 시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엔 자기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교정시키고 말 그대로 사회의 권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요 일반 서민들은요 머리를 수그리고 조아리고, 왜? 배운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위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이분의 지혜와 능력을 당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마다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손을 뻗들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은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한순간 환호받던 그들이 박수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마음 안에 예수를 향한 시기심이 있었어요. 시기심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열등감이라고도 하죠. 이 시기심과 열등감이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고 완악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모독하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하여 성령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고, 만약 우리가 다른 지체가 받은 은사와 그 영향력에 대하여 시기심을 가지고 그 은사들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죄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들이 다 다른데, 그 은사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선물이 은사고요, 그 은사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 다 각자 주어졌어요. 그러면 인정해 줄 줄도 알고, 박수 쳐줄 줄도 알고, 높여줄 줄도 알고. 그 사람이 박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박수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인데, 그 마음 안에 시기심과 열등감이 가득하다 보니까, 야, 그거 다 꿈꾸기가 있어서 하는 거야, 그거. 예. 아유, 세상이 그렇게 순진에 빠져가지고, 예. 그거 순수하게 하는 거 아니야. 삐뚤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도 부정하게 되는, 결국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눈이 멀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시기심과 열등감이 가득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따라합시다. 악한 언어로 짓는 죄. 악한 언어로 짓는 죄. 사람들이 가장 부주의하게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말로 범하는 죄입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것은 말한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인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비유를 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고.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언어 속에서 악한 본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아, 그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겠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우리 한번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악한 말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로 악하게 하면 그건 심판받지 못하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악한 말로 나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보니까 32절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말도 심판을 피하기 어렵지만 35절 3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모든 말까지도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더욱 신중하고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말이 거룩한 말로, 신실한 말로. 할렐루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고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어는요, 바로미터예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의 생각, 또 인격, 신앙의 상태,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신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언어 생활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건강한 가지에 건강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듯이, 우리의 마음밭이 선한 것으로 가득하면 뭐가 나와요? 내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는,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채워지고, 생각이 그 말씀에 따라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언어와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쏟아내는 말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말이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자꾸 내 입에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자꾸 선한 말이 나오면 내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이웃을 살리는 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운 신실한 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죄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저질렀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결국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자존심 강하고 자부심 강했던 그들의 환호와, 그리고 찬사를 받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시기심이 그들을 장악하고, 열등감이 그들을 장악하고, 악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다 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선한 말, 거룩한 말, 찬양하는 말이 나오지 못하고 악한 말, 독한 말, 예수를 부정하는 말,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되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하는 그런 날들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참 메마르니까 입에서는 악한 말밖에 나갈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메마르니까 악한 말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다 메말라 있으니까 악한 말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하면은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말, 거룩한 말, 신실한 말들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된 말, 복된 입술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날마다 예배하고, 할 수 있으면 날마다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날마다 말씀 읽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싫어요. 불교처럼 1년에 한 번만 탁 초파일만 가가지고요, 그냥 헌금 많이 한꺼번에 그냥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1000만 원씩 그냥 때려 넣고 그냥 1년 동안 지 맘대로 살는 그런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톨릭 가가지고 설교 들을 졸립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그냥 라틴어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성체 받고 그리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신앙생활.
근데도 입이 아프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면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의 법칙이 그렇고 은혜의 법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고 날마다 내 안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